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동원 목사입니다. 시카고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단풍 사이로 오늘 나오신 초대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네, 자 시카고에 오신 지 3개월이 다 되지 않은 시카고의 새내기 맞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제3대 목사님 모신 황선웅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카고에서도 아주 바쁘게 지내셨죠? 예, 지금 2달 조금 넘었는데요. 네. 근데 한 6개월은 지난 것 같습니다. 6개월은 지난 것 같아요. 바쁘게 살면서 네.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네. 사역도 익숙해지고 네. 또 여기는 이렇게 교회 바깥 사역도 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액티비티 것들 많죠. 액티비티 많아서 네. 따라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우리 이제 조금 더 흥미진진한 얘기도 하기로 하고 네. 오늘 처음 이렇게 기독교 방송 나오셨으니까 저희 청취자들과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선웅 목사이고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3대 목사로 목사님께 소개해 주신 대로 부임했고 8월 중순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는 새내기이고 40대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마지막 끝물 저희 39살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젊은 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시카고라는 큰 도시에 좋은 도시에 와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래요. 이제 40이 아직 덜 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카고의 큰 도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또 좋은 환경에서 네. 목회를 하시게 되는데 다른 질문 드리기 전에 목사님, 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해 주셨는지 또 언제 예수님을 네. 만나서 인도하심을 받으셨는지 그 얘기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우리 청취자들에게?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프랜시스 톰슨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제 유명한 시를 썼는데요. 천국의 Hound of Heaven이라는 네. 이제 유명한 시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쫓아오셨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소명을 주신 것은 어렸을 때였는데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서원을 하셨었고 열심히 도망다니면서 살았습니다. 네. 신학교에 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젊은 마음에 아니 제 인생을 걸어야 되는 일이면 네.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목회하시던 부모님 명령을 이렇게 말씀을 제가 잘 듣지 않고 다른 거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신학교에는 늦게 갔고요. 2년 늦게 삼수해서 갔고 그때 가면서도 뭐 목회를 하겠다는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제 신학교 졸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목회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티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 오게 된 것도 그래서 유학을 오게 됐고요. 내시빌에 있었던 그 내시빌 한인교회가 저를 참 목사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2년 유초등부 전도사였고 이제 유스패스터로 8년을 일했고요. 네. 중간에 칼리지 사역을 또 밴더빌트 대학교에 개척을 했고 그 젊은 영혼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목회라는 사역이 정말 값진 것이구나, 이게 뜻깊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많이 은혜도 받고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카고로 오게 된 것은 저희 전임 목사님이셨던 조선영 목사님이 계신데 페이스북 친구였고 네.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전화번호도 없었고 전혀 이제 직접적으로는 뵌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시고 다른 교회로 가신다고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나 이렇게 좋은 교회가 누가 이제 담임을 새로 오시게 될까? 저도 혼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네. 그랬는데 조선영 목사님이 며칠 뒤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네. 전화번호를 남기시면서 전화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순간에 굉장히 불길한 예감이 많이 들었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전화 이제 감리사님 저희는 파송제이기 때문에 네. 감독님께서 직접 연락을 하셔야 되고 저는 그 타연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저희 감독님께 먼저 연락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저한테 컨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쪽 지방 감리사님께서 저희 감독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연락을 주셨고요. 그 연락을 주신 지 15일 만에 오퍼를 하시더라고요. 예수사랑교회 오라고 네.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저는 이제 그게 6월 중순이었고요. 여름에 이제 한국도 가고 뭐 재밌게 보내려는 계획을 많이 세워놨었는데 이제 부르심이라고 제가 믿고 확신하게 됐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카고 이사 왔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거는 이제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 네. 만나신 그 거예요?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제 중고등부 때 이제 네. 부모님께서는 목회 사역을 열심히 하셨고 지금도 이제 아버지는 계속 하고 계시고요. 네. 이제 아마 내년이면 만 40년이실 어, 거예요. 예, 그래요? 목회하신 지 네. 그렇게 되실 것 같고 그 배워서 아는 신앙 그러니까 제가 지식으로 알았던 예수님이 글쎄요 제 주님이 되는 그런 순간이 이제 중학교 때 저는 수련회 가서 네. 있었고요. 그때 수련회 가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이제 금요 예배 저희는 그 동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늘 갔었어야 되는데 늘 가서 뭐 둘이 앉아서 장난치고 주보에 그림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날 제가 이제 금요 예배 기도를 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떴는데 이렇게 그 눈물이 맺혀 있으니까 좀 부시시하게 잘 안 보이는데 제 동생이 저를 이렇게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 저를 쳐다보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났고 예. 네, 그 이후에 교회 다니는 것이 저는 늘 좋았고요. 음. 친구들이 좋았고 또 선생님들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돼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잠깐 이제 서원을 하셨다고 어머니가 서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 어머님의 기도로 이제 목사님 오늘 여기까지 오시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네, 저는 뭐 많이 거부했지만 네. 또 그게 진짜 서원은 서원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또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네. 많이 아픈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음.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하셨고 그 이후에 제가 건강해지고 나서는 저도 잊어버리고 이제 부모님도 조금 뭐 굳이 꼭 목회를 해야만 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다가 대학을 가게 되면서 그때 이제 다시 서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네, 예. 저도 그때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요. 네. 네, 서원을 갚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제가 서원을 갚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감사하고요. 네.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진 빚을 이제 다 갚습니다. 뭐 이런 태도는 아니고요. 네. 지금 주신 삶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리고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제 내시빌 한인교회에서 이제 계셨는데 그 내시빌 하면 뭐 음악의 고장이고 네, 그 전통의 어떤 그 미국 전통을 좀 그대로 맞습니다. 좀 유지하고 있는 데 아니겠어요? 뭐 네. 인디안들의 삶을 이제 이렇게 조각을 해놨다든지 이제 네네. 이런 그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자, 시카고로 이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 예 와서 보시니까 네. 한 두세 달 지나면서 보니까 그 시카고 예수 사랑교회 네. 어떤 교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예수사랑교회는 저는 한인교회의 위대한 실험이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교회는 개척된 지 15년 된 젊은 교회이고, 젊은 교회입니다. 예, 젊은 교회고 30대, 40대를 타깃으로 해서 예.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청년부가 2개 있고요. 젊은 교회고 대학생들 중심의 1청년부가 있고 또 대학교 이후에 예. 그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예, 대학원 영 공부하는 어덜트, 분들도 있고 예. 영어덜트 그룹이 또 이청년부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하면 한 50명 정도 청년들이 있고 네. 또 그 30대 40대 젊은 가정들 네. 그렇게 한 3, 40명 정도 음. 되고 또 그 이후의 분들도 계세요. 저희 교회 철학이나 사역에 동의하시는 분들 같이 또 교회 공동체된 좋은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명 정도가 꾸준히 출석하는 네. 교회이고요. 아까 제가 실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직분이 없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을 하지 않기로 했고 모두가 형제 자매로 호칭을 하는 교회이고요. 평신도 리더십이 활성화된 네. 교회입니다. 그래서 꼭 장로님들만 뭐 권사님들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고 아니고. 네, 형제 자매 모두가 같이 발벗고 일하는 그런 교회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참 좋은 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은 참 잘하는데 예. 또 사회를 섬기고 우리 지역 사회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조금 주저하기도 하고 예. 한인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정의와 평화의 사역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선교 저희가 전통적으로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또 구제라고 하는 것들 그런 사역들을 힘쓰는 교회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대 목사님께서 예, 열심히 해오신 그 네. 사역, 네, 맞습니다. 그 청년들을 타겟으로 해서 아니면 이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고 네. 또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럼 목사님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어가실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것은 저희 교회의 DNA라고 생각하고요. 네. 담임자가 누가 되든 예.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역이고요. 젊은층 제자화하고 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하는 것들은 저는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는 상당히 젊고 네. 활기가 있고 또 앞으로 큰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그 사실 팬데믹 후에 네.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는 맞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젊은 목사님이 보실 때 네. 그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교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고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목사님 나름대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게 이 질문을 물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네. 저는 팬데믹은 새로운 문제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요. 네. intensify 했죠. 그래서 음. 문제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심화시킨 것뿐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양극화의 문제인데요. 양극화. 네, 그 저희가 전통적으로 양극화라고 하면 경제 불균형,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의견의 양극화이죠. 진영 논리. 네. 네, 이쪽인가 저쪽인가, 저쪽인가. 보수인가 진보인가, 정치적으로 보수인지 진보인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철학 네. 신학적으로 보수인지 진보인지 이렇게 나누고 그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들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서로 대화나 토론 같은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생각하기보다는 그 키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그 월드들이 있는데 네. 그 단어들을 찾으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음. 다양성을 말했어, 진보구나 이렇게 되고 애국이라고 말하면 보수로 보수. 딱 네. 레이블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무슨 좋은 얘기를 하든지 안 들어도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상대방 진영은 나쁜 거니까, 예. 악마니까. 나하고 다르니까. 네, 나하고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뻔한 대답일 수 있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회에는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젊은 분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네. 생각이 다른 분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으로 모인 거니까. 네,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전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악마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악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레머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감리교 운동을 창시했던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Though we cannot think alike, may we not love alike.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동의할 수 없지만 같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 같이 사랑할 수는 있지 않은가. 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을 실천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양극화 문제를 조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공동체성의 약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핵 개인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네. 네, 핵 가족도 아니고 이제는 네, 개인. 핵 개인이에요. 네. Nuclear Individual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핵 개인 시대가 되면서 저는 그 커미트먼트에 대한 저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든지 간에 롱텀으로 내가 커밋해야 되는 것, 헌신해야 되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거든요.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고 출생률이 낮은 것도 네. 그런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내 인생이 개인적인 삶이 중요하지 네. 어떤 가족이라는 집단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쳐야 된다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네. 젊은 세대들이 저항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로도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에 소속되는 것도 싫지만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이런 것은 뭐 완강히 거부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것들이 결국은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개인들이 예. 사회 전면에 나서면서 생긴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디사이플십이라고 생각하고 Discipleship. 제자화, 네. 네, 제자 교육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동안의 대형 교회들이 저는 성공했던 것이 이런 느슨한 연결을 보장해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교회 매주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헌금 꼭 하지 않아도 괜찮고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딱 그런 교회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내가 가서 어떤 짐을 져야 되지 않아도 되는 예. 편하게 왔다 갔다만 할 수 있는 그런 느슨한 연결을 추구하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미래 교회를 위해서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자화해야 하고 양육해야 하고 네. 공동체의 가치를 가르쳐야 하고 또 개인들이 그렇게 해야 또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내세우는 슬로건이 필요하다면 저는 공동체를 위한 개인 그리고 개인을 위한 공동체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재정 부담이죠. 재정. 네, 그 팬데믹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비용이 정말 다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심한 게 인건비이고요. 네. 어렵습니다. 교회들이 다 어렵고 그 목사님들 사례를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여러 교회에서 네. 그런 일이 되고 있고 그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스쿨버스 운전기사들 구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요. 학교 선생님들 말할 것도 없고 네. 미국에서는 공무원 일자리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됐어요. 예. 왜냐하면 그 일반 사회 부문에서는 인건비를 빨리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연방 정부 같은 경우만 해도 10월에 저희 그 피스컬 이어가 시작인데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야만 1년을 기다려야만 네. 그 샐러리를 보정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들을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고 목회도 이제 기피하는 뭐 이유도 저는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교회가 가진 이 재정 부담이 많은데 평신도 리더십이 저는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 네. 리더십. 그래서 목회도 이제는 혼자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네, 그 목회자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교회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예. 대다수의 교회는 저처럼 이제 저희는 다행히 뭐 제가 하나 있고 또 교육부하고 행정을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고요. 그것도 다행이지만 또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평신도 리더십을 더 활성화해야 하고 그분들에게 자리를 좀 내어드려야 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같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목사님 이제 좋은 원리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네. 실험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실험이
꼭 성공해서 어떤 모델이 네.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진영 논리가 예. 우리 사회에서는 다르다는 표현이 아니라 틀리다는 말로 바뀌어 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서로 공통 이수를 찾아야 되는데 틀리다고 하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은 이제 다 같이 교회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된 다음에는 다 합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 안에 공동체, 공동체 안에 개인. 맞습니다. 또 그러므로 이걸 발전시키기 위한 코스트도 이제 헌금도 이제 받을 수 있다. 네. 또 그렇게 해서 또 다음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맞습니다. 네. 네. 그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에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다고 없고. 하셨어요. 자유인도 없고 종도 없고 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여자도 없고. 없고. 네. 한국 사회 지금 남자 여자로 갈려가지고 MZ 세대 특히 네.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시라면 사실은 우리가 가진 그런 백그라운드가 중요하지 않고요. 네. 네. 그렇게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 네. 헌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헌금도 하고 사역에도 참가합니다. 네, 네. 그래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0의 초석 이 시간에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로 새로 부임해 오신 시카고의 새내기 아직 40이 덜 되신 우리 황선웅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가장 어려운 세대가 이제 MZ 시대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같은 네. 세대에 이제 맞습니다. 계시는 네. 이제 목사님이니까 네. 그 안에서 보시는 거예요. 밖에서 네. 보시는 게 아니고 네. 이들을 위한 선교 전략. 네. 목사님 다른 대로 정립을 해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저도 사실 제가 밀레니엄 세대 거의 처음이거든요. 네. 80년대 초반생들이 네, 그 X세대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기수들인데요. 네, 이 MZ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혼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대라는 말하고 거의 똑같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처럼 30대 후반도 밀레니얼, 그러니까 MZ에 네. 해당이 되고요. 선교 전략이라고 하면 전 연대성의 강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연대성의 있습니다. 강화. 연대성의 강화이고 네. 연결성이라고 할까요? 커넥션이죠. 쉽게 말하면. 네, 커넥션이고 핵개인으로 사는 게 행복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좋아하는 걸 하고 내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 삶을 찾는 것 이면에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가 다 홀로 책임져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 면이 있거든요. 책임도 혼자 져야 되죠. 네, 책임도 혼자 져야 되고 문제도 다 자기가 혼자 해결해야 되고 저는 그것이 행복한가 이제 묻고 싶고요. 요즘에 그 정신건강 문제가 큰 문제인데요. 네, 그 NIH 자료를 보니까 전체 성인의 22%가 그러니까 any mental illness라고 하더라고요. AMI를 갖고 있다. 뭐 네. 불안장애든지 우울증이든지 혹은 더 이제 깊은 병이랄지 22%가 있는데 그 중에 18세부터 25세 사이의 사람들은 34%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높아요. 네, 50대 이상은 15%밖에 안 되는데 네, 그 젊은 세대에서는 훨씬 더 이 상황이 두드러지는 거거든요. 복합적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젊은 세대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인 거 저도 동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자기 혼자 지고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불안한 겁니다. 네, 거기는 쉼도 없죠. 음,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게 중요한데 그 맡기는 것을 뭔가 글쎄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하면 해내지 못하면 도태된 사람, 네, 뭔가 유능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지금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연대성이라고 드린 말씀이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네, 그 하나님께서 그냥 뭐 친구 이런 분이 아니고 사실은 전능하신 아버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은 분이시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맡기는 거죠. 내 네. 삶의 짐도 맡기고 네.
내 삶의 문제도 맡기고 음. 죄의 짐도 맡기고 이런 것들을 저는 메시지에서도 설교에서도 예배에서도 더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맡기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공동체하고 연결되는 거죠. 공동체하고 연대하는 거. 네. 그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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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동료 목회자분들을 만나면 그냥 좋아요. 네. 제가 뭐 미주알 고주알 제가 가진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네, 않아도 다 알죠. 공감대가 형성돼 네. 있어요. 네. 다 그 똑같은 상황에 있고 네. 비슷한 비슷한 일들을 겪어봤고 그래서 저는 이 MZ 세대들도 사실은 그 공동체성을 원하는데 그동안에 그 집단에 소속되면서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들도 있고 상처받았던 것들도 있고 네. 또 관계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저하고 있지 사실은 이 공동체 안에 와서 내가 연결돼야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하나는 그거고 두 번째는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 전략 이제 네. 물어보셨는데 네. 그 자기 개발에는 또 이 젊은 세대가 기꺼이 예. 에너지와 시간을 씁니다. 예, 예. 네. 투자를 많이 하죠. 투자를 많이 합니다. 돈도 네. 쓸 수 있고.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운동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뭐 그 넷플릭스의 피지컬 100이라는 음. 프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이렇게 다 근육이 좋은 분들이 나와서 뭐 씨름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었고 요즘에 뭐 PT 그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네. 누구를 고용해서 과외를 받는 거죠. 예, 아주 네, 파퓰러하죠. 예. 굉장히 정말 파퓰러하고 네. 사람들이 그 자기 개발하는 거에 굉장히 기꺼이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자기 개발도 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영적인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마음도 또 개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마음도 개발이 되고 또 마음이 바뀌면 얼굴도 바뀝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런 쪽으로 예. 어필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젊은 세대들이 가진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네. 고민하고 있고요. 아, 네. 네,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 코드를 찾아서 맞추면 쉬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제 맞습니다.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MZ 세대가 그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해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네. 교회로 와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목사님 좋은 말씀 이제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오시자마자 그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그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우리 네. 청취자들에게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네. 저희 그 예배 유튜브 채널이고요. 예.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주일에는 그 주일 예배 2부 예배 1시 15분에 송출이 되고 평일에는 새벽 기도를 저희는 모이지 않고 제가 그 말씀 본문을 묵상을 한 것을 예. 이제 설교죠. 근데 설교인데 조금 간단한 형식으로 말씀 본문을 읽고 그 짧은 메시지를 나누는 형식으로 수요일과 금요일에 예. 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하실 수 있고요. 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부족합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와서 또 네, 들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침 시간에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니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있을 일에 대한 정리가 신앙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유튜브 채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목사님의 음성,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같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함께 들어가셔서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일찍 그 목회를 시작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뭐 목회하기도 싫고 아까 목사님도 좀 그럴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마다 고민합니다. 붙잡혀 오셨는데 네. 그 앞으로 그 목사님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목회를 하시고 싶은지 그걸 좀 소개하시겠어요? 네. 그 제 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부르심을 쫓아 충성하는 것이고요. 예, 제가 원래는 그 요즘에 MBTI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 성격 예. 마이어브릭스 성격 테스트 좋아하는데 원래는 J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형이었고 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꼭 돼야 좋고 네, 계획이 어긋나거나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도 받고 네. 그런 마음이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네, 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고 저는 순종해야 되고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앞으로 뭐 향후 5년 뒤에 10년 뒤에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요즘엔 대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부르시는 대로 저는 시카고에 온 것도 부르심 따라서 왔고요. 네, 네, 그 다음도 또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부르시는 대로 가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충성해서 사는 것이 목표이고 충성하면서 저희 가족들 네, 또 저희 주변에 있는 뭐 교우들 음, 이런 분들과 행복한 거, 네, 네, 행복 좋은 관계 안에 있고 서로가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네, 거기서 찾는 행복을 느끼는 게 제 비전입니다. 네, 그래요. 네, 우선 이제 내가 행복해야 이 맞습니다. 행복한 네, 목회도 할 수 있고 행복한 메시지 전할 수 있는데, 예, 목사님 이제 그 꿈이 또 그 비전이 꼭 그렇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제 이건 좀 오늘 주제하고 좀 달라요. 네, 그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행복하게 하고 싶어도 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짝, 네, 우리 네, 사모님이 조금 행복하게 안 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우리 백재현 사모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동역자로 네, 또 아내로 또 앞으로 그 삶을 개척해 나갈 이제 이런 동반자로 하나님 주셨는데 그 어떻습니까? 이 교회 우리 사모님께 고맙다는 말씀 한 말씩 네.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저희 아내는 사실은 제가 신학교 교수가 된다고 속아가지고 저 아, 결혼을 교수한테 와서 해줬는데, 오늘 부르는데.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네, 그 꼭 사역을 잘해서 뭐 이런 것보다도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이렇게 또 나와서 이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하는 그 모습하고 예. 또 집에 들어가서 하는 모습하고 다를 때도 있거든요. 다르면 안 되는데. 아, 네, 다르면 안 되는데 네, 뭐 인간이고 부족하다 보니 또 다를 때도 있는데 저희 아내는 늘 그 바로 이렇게 대응을 안 하고 조금 한 발짝 물러서 있다가 제가 나중에 또 전 또 금방 뭐 화가 났다가 금방 가라앉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제가 그때는 뭐 제 잘못을 알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깨갱하면서 네, 사과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고요. 네, 성숙한 사람과 같이 또 사역을 할 수 있어서 가정을 꾸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꼭 맞는 내조자를 주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두 분이 같이 가시면 많이 닮았다든지 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저희는 데이트할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남매 같다, 어. 뭐 오누이 같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네. 제 아내는 좀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기분 어쨌든 나빠요. 왜? 저 사람을 닮았으니까. 그렇죠. 인물이 훨씬 나은데 예. 저랑 닮았다고 하니까 네. 이해합니다. 10분 이해합니다. 목사님께서 이해해 주시니까 아, 또 네. 고맙게 받으시겠어요. 그럼요. 네. 아름다운 또 아내, 네. 꼭 맞는 동역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사모님 잘 이렇게 보좌해서 네. 아름다운 꿈이 두 분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목사님과 이제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주어진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자,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네.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 또 그 목사님의 당부 있으시면 전해주시고 오늘 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로 오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끝까지 들으시는 것도 좋고 저는 좋아요 하시는 것도 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또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그 피드에 시카고 기독교 방송 이 영상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사실은 라디오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또 소극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유튜브라는 또 이런 공간이 생겨서 음. 저희가 이 기독교 방송을 후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후원해 주시고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내가 이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던 좋은 영상 예. 요거 하나 보내주는 것은 또 쉬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도에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1 초대석 이 시간에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로 새로 부임해 오신 시카고의 새내기 40이 아직 덜 되신 우리 젊은 황선웅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 모시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